오늘은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해볼 건데, 창세기 일단 5장을 먼저 보면 그게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계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계보를 아주 좋아해요. 왜냐면 계보를 보면 역사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아담이 되게 오래 살잖아요. 930년을 살거든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실 세계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처음 이제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는데 5장에 보면은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후에 자녀를 계속 낳았다. 그러고 죽었다. 하나님이 명령했던 번성하라는 그것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4장의 가인의 후손들, 가인부터 해서 라멕까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대표적으로 가인과 라멕이 나왔겠지만 아마 다른 자녀들도 살인을 하고 생명들을 해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대비해서. 6장부터 이제 노아 홍수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을 세 가지 견해로 보는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딸을 인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주장인데, 이 주장은 좀 신화적인 요소가 강해가지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셋의 후손들이 족보를 통해서 쭉쭉쭉쭉 생명을 낳는 사역들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이건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창을 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주장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견해를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권력자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딸을 피권력자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권력자가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피권력자들을 제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보는 견해죠.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두 번째 견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에게 이렇게 섞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밑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첫 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네피림 얘기가 나와요. 네. 저는 네피림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도 네피림이 좀 궁금해져가지고요. 네피림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피림이라는 것의 뜻은요, 거인, 용사라는 뜻이 있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대한 종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네피림에는 성경에서 장대한 자, 그리고 용사, 르바임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출애굽 당시 바산 왕의 옥이 있고요. 사울 당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인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뼈가 담겨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뼈가 네피림의 뼈인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합성된 사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홍수 이전의 네피림과 홍수 이후의 바산옥이라든지 골리앗이라든지 이 네피림과는 조금 다른, 종류가 다르다.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가족 말고 노아 제외하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리가 없다. 이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네피림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네피림은 그 혈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홍수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네피림이 약간 거인의 이미지였다면, 여기 보면은 4절에 6장 4절에 그들은 용사라. 맞아요. 그 이외에 설명이 없어. 맞아요. 거인이라는 설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용사들이다 라고 보는 게 있어요. 이거 됐어요 그냥? 네, 됐습니다. 방금 얘기해도 돼요, 방금. 이제 이 6장부터 이제 그 이후로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셔서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릴 만큼 홍수를 내리셨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듣고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왜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라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 이때보다 더 악한 시대였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사시대나 이런 시대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막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세계를 물로 이렇게 홍수를 싹쓸이 해버려서 새로 리셋을 할 정도로 죄악을 지었는지 궁금한데 그에 대한 그 언급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 구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량도 다르게 때려요. 절도도 단순 절도, 특수 절도가 있어요. 사람은요 죄의 무게를 정해요. 어떤 죄가 더 큰 죄인가, 어떤 죄가 더 가벼운 죄인가. 그래서 우리는 큰 죄는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작은 죄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짓게 돼 라고 쉽게 여깁니다. 작다고 여기는 죄가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약해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작은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큰 죄, 작은 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것은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용서받는 죄고, 또 나는 내 잘못 없어요 부인하고 나는 죄 없다 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노아의 그 방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길이가 한 300규빗 그러니까 약 137m 정도 되고 너비가 50규빗 그래서 23m 높이가 30규빗 14m. 그 정도면 얼마나 거죠? 축구장, 아 축구장 돔구장 같은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6층 정도. 6층. 네.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신기한 건 창문이 없다. 창문은 위로 나 있다. 만약에 창문이 옆으로 나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죽는 걸 노아 가족들이 다 봤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노아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또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창을 냈는데 위로 냈어요. 신기한 건 이 노아 방주하고 그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테바라고 부르죠. 테바. 원어로 보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방주도 테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있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안에 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건 아. 이라스터. 위를 봐야 된다. 아. 위가 뚫려 있다는. 그리고 배는 키가 있어요. 근데 방주는 키가 없어요. 안에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물의 흐름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에서 키를 모세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어요? 키가 있어도.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기록에 보면은 성경보다 더 이전에 기록된 신화들도 있대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런 신화를 가지고 성경이 편집된 문서가 아니냐. 여기 있는 신화, 저기 있는 거 떼와서 하나의 완성본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근데 그게 성경이 1편에도 얘기했지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전부터 노아 홍수는 이미 일어난 예전 사건이었고 모든 인간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첫 인류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아니고 이제는 노아부터 시작된 첫 인류가 시작되는 건데,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해주는 그 홍수 사건, 이것들 아들도 경험했잖아요. 셈, 함, 야벳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노아 홍수 얘기가 계속
구전이 된 거죠. 구전이 되면서 각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노아 홍수와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설화로 남아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전 세계의 물에 잠겼다는 것들을 또 증명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홍수가 단지 노아가 사는 그 지역만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물에 잠겼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약 4,000개 정도 된대요. 와. 신화가. 네, 맞아요. 그래서 수메르 홍수설화에 보면은 그 나프루에서 발굴된 토판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원은 2000년쯤에 기록돼 있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거든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11판 토판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길가메시 서사시는 거의 성경과 흡사해요. 그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설화가 있어요. 동일하게. 네. 중국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 나와 있냐면 누아라고 나와 있어요. 와. 노아랑 비슷하죠? 한 끗 차이다. 네, 한 끗 차이예요. 진짜 괜찮네요. 구전되고 구전되면서 아마 중국에서도 누아라는 이름으로 노아가 있었다는 것들이 구전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중국의 문자가 상형 문자인데 상형 문자는 뭐죠? 그거를 모습을 본떠서. 그렇죠.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건데 홍수의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배선자, 한문으로 배선자가 배주자에 8명의 사람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8명의 사람이 배에 타고 있다 라는 걸 표현한 게 한문의 배선자래요. 와. 완전 노아 홍수인 거죠. 와. 소름. 진짜 소름. 레알 실화네. 아유. 그리고 또 미국에 보면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거기에 인디언들에 보면은 무려 58개의 홍수설화가 있대요. 인디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 노아 홍수는 정말 있었던 것이고 이 홍수는 정말 우리 지구를 전체를 둘러싸서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증명하는 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나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은 국지적인 그 지역만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설화에는 그런 내용들의 비슷한 설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노아 홍수 설화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가 물에 잠겼어.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 물에 잠긴 흔적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9장으로 넘어가면 포도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포도주 사건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가나. 가나 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죠.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이 보통 떠오르는데 그럼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저도 포도주 하면 가나 혼인잔치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제가 이번에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서 이게 그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제 옷을 그냥 다 벗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함이란 아들이 봤는데 그걸 보고 자기 형제 둘한테 말해서 그 형제 둘은 이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으니까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옷으로 이제 몸을 덮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함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웃었어요. 비웃다듯이 그냥 웃었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술이 다 깨서 일어났는데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면서 동시에 함의 자손이 가나안인데 이제 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이제 셈과 야벳에게 복종하며 살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 가나안이 흑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인이 오랫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보통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에 이 이야기가 하나로 포함됩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한때는 그 유럽인들의 노예로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흑인들은 함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인데 사실 그럼 셈은 황인, 함은 흑인, 야벳이 백인의 시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양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흑인, 뭐 혐오주의에서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들이다. 대부분 서양의 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방금 셈, 합, 야벳 얘기를 하셨는데 또 10장으로 넘어가면 셈과 하벳과 야벳의 족보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족보는 이야기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재밌는 게 지역이 쭉 나와요. 함의 자손들은 처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들의 성읍들을 짓게 되는 거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11장은 유명하다면 유명할 수도 있는 바벨탑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닫겠다고 도달하죠. 생각 안 했어요. 뭐 역청인가 그 바른 게 흩어지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허영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같이 되자 라는 의미가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바벨탑 높게 쌓으면 우리 하나님같이 되겠지.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을 때 4절에 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흩어져서 그 번성하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다고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이 사람들 보면은 앞에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자꾸 옮겨가고 있었어요. 동방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가 힘든 거야. 이 삶이 계속 옮겨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멈추겠다. 그리고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인간의 본성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 권력을 위시할 때 높은 곳에 있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를 좋아하는 게 본능이래요. 인간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신이 있다면 내가 신이 되면 되지. 내가 신이 되고 싶었던 거지 인간이.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언어를 가르셔가지고 흩어버리시잖아요. 강제로 흩어버려.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진짜 하나님 기발하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언어를 갈려서 흩을 생각을 하셨는지. 맞네요. 썰어버리시지 않고 그냥 딱. 더 이상 쓸어버리겠다 하지 않으셨으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너무 현명한 방법으로 흩어졌죠. 자기들이 쓰는 언어끼리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안에서 굉장히 스스로 노력한 게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안에 역청을 바르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 반항하는 거죠. 역청이 뭐죠? 역청은 아스팔트의 원재료로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음새를 붙였던 그 역할을 했던 게 역청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붙이는 역할도 있지만 방수 효과도 있거든요. 이제 이 바벨탑 중간중간 사이에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이번만큼 해볼 수 있습니다. 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언어를 나뉘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진짜 유명하시다. 그리고 그 바벨탑
또한 그건 것 같아요. 인간이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거. 건축 기술의 발달이 했기 때문에 바벨탑만큼 높이 쌓을 수 있었다. 그전에는 그렇게 높은 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쌓을 수 있는 기술을 발전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또 보면은 현대사회도 각 나라마다 누가 얼마큼 높은 건물을 쌓느냐. 그죠. 그게 과학의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맞아요. 오늘은 5장부터 11장까지 알아봤는데 저는 오늘 그 노아 방주 얘기 나올 때 중국 배선자가 배에 8명이 타 있다. 그거 듣고 좀 굉장히 놀랐거든요. 맞아요. 많은 거 알아가는 시간 되었었고 다들 그런 시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